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귀한 은혜, 또 시편 저자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셔서 저희도 믿음으로 잘 살고 성도다운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명심할 내용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믹담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범죄케 하는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보호자요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 왕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곧 우리의 주인과 소유자와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다 한시적이고 헛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그것은 헛된 수증기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전제는 붓는 제사죠. 붓는 제사, 포도주나 그것을 붓는,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 피의 붓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유요, 특별한 보화와 같은 자요, 택하신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보면 기쁩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것이지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다. 시편 96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신의 이름도 미워해야 합니다. 5절, 6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 되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도 그런 고백을 시편 저자가 했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 땅이나 집이나 금은 보석이나 현금 등은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또 그는 성도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잔은 보통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리키지요. 그것은 영적, 육체적 복, 현세적, 내세적 복, 개인적, 가정적 복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계속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정하시고 주신 구역, 즉 현재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적, 육체적 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도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과 거기서 누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입니다. 현재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영육으로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상상 초월의 복이 될 것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라는 원문을 보니까 심지어 밤에도 이런 표현인데 아플레로트라는 말은 심지어 밤에도
내 심장 혹은 내 내장,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73편 24절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했지요.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연약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훈은 크게 유익합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윗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의 경건한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는 미련한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을 감사히 받았고 교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심장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고 말합니다. 교훈한다는 여기에 야사르라는 말은 교훈한다 혹은 책망한다, 책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의 심장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는 말은 낮에 진지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간직되어 쉬는 밤에도 그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8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사는 생활, 그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만 평안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른편은 힘 있는 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를 항상 모시고 산다면 그는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환난 중에도 평안함을 얻고 담대하며 낙심치 않습니다.
풍랑 중에 당황했던 제자들은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들었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말이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심령의 요동함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 하나님 늘 모시고 사는 자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와 교제하는 자마다 그 기쁨을 맛볼 것이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잘 모시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내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존귀한 부분인 영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다윗은 또 그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기쁨뿐 아니라 육체의 안전, 육체의 평안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 제도를 주셨을 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지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절 보십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본절은 앞에서 말한 영육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다시 보충하기를, 이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음부라는 말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영혼이라고 했으니 지옥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살아있을 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슬피 울고 통곡해야지. 내일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무슨 희희낙낙을 할 것인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성도이겠지만은 성도가 썩지 않게 하신다. 다윗 자신이 썩지 않을 것인가? 장차 부활하면 썩지 않겠지요. 부활을 내다본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윗은 여기에서 메시아의 예표로 또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썩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증거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의 소망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장차 우리가 다 그 썩음에서부터 해방되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 구원은 생명이죠. 영생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만은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소유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과거형으로 표현하셨죠. 옮겼느니라. 또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가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과연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아서 이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기쁨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그러면 좋은 세계죠. 눈물이 없는, 슬퍼하고 속상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모든 땅 외의 일들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나서 때때로 울기도 하고 하는 눈물과 죽음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본문의 표현대로 기쁨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있는 기쁨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기뻐하다가도 좀 지나고 나면 쓸쓸해지고 또 마음이 또 근심이 또 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속적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편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유일한 복, 나의 기업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바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소유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또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죠. 이 세상에 무엇과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돈 한 1억쯤 주면 바꿔먹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꾸는 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복이며 기업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둘째, 여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의 삶은 교훈받는 생활이라고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 성경책이 바로 그렇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은 더더욱 그렇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요.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성취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의 속죄의 사역을 증거한 그런 사도적인 글들이니까 신구약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또 많이 들으세요.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즘은 참 복된 거지. 이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 모든 기계들이 발달해서 차 타고 가면서도 듣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누가 좀 읽어봐라 내가 듣는다 그래야 될 테인데 요즘에는 일하면서 다 읽어주는 기계를 돌려놓으면 다 잘 듣고 낭낭한 소리로 다 듣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길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삽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개인적으로 책으로 읽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교훈을 받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귀한 복된 말씀은 이 말씀을 주야로 교훈을 받으니 그 속에서 영생과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시들시들한 생명이 아니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서 아유 저 사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아유 저 사람 생기가 돌아 저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싱싱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싱싱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기쁨이 늘 충만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왜 슬퍼해요? 왜 우울합니까? 뭐 때문에? 돈이요? 돈 몇 푼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이라고 해도 그래요. 건강. 하나님께 다 맡겨요. 건강을. 아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히 살아요. 담대히 그냥 당당하게 멋있게 좀 살아요. 신자다웁게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뇌에는 때때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중병이 혹 걸렸다 하면 병원 가지 말자. 이 나이에 병원 가봐야 병원에서 돈만 많이 들이고 거기에 병원 생활을 우리가 너무 잘 보죠. 신방 가서도 알고 담이 알지만은 중환자실 제일 무서운 곳이고 거기 밤에 누워 있는 그것보다는 몸이 아프면 집에서 그냥 있다가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좀 묵상하고 하다가 좀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조금 먹고 참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 참 행복하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갔다 그러고 또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또 돌아갔었다. 참 그런 걸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유일한 기업으로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항상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생명 있는 삶을 살다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모이게도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